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살아가겠다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길,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전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들의 이름들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에서도 그 용사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집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이 용사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했던 자들을 이렇게 용사라 부르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 용사들이 언제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였는지, 그 용사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한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모였던 그 매우 인상 깊었던 그 한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뜻에 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땅 그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나눴었는데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이제는 도망쳐 아예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아예 그 자신의 고국의 땅을 떠나는 그 이후에 그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니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멈췄다고 이제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 2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울이 그 다윗 쫓는 것을 멈췄던 일들을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집요한 공격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 다윗은 이 적군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동족의 이 공격을 피해서 그곳이 오히려 이방 땅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여겨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적군의 땅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이 상황, 다윗의 상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다윗의 형편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때 바로 이 시글락에 머물 때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외롭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뜻을 함께 했던 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그 이름들을 용사들을 어제 11장부터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오늘 본문에도 담은 것입니다. 12장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1절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후반부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시글락에서의 일들 후에는 이제 잠시 시글락을 다윗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또 공격을 해서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이때 다윗이 혼자 싸운 게 아니라 함께 도왔던 용사들이 있었다고 도움을 줬던 이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탁월했던 준비된 자들이었고 심지어 사울의 동족임에도 이 다윗을 따랐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 도왔던 자들이 그냥 어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 이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 능한 자들이 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다윗을 도왔던 자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라고 이 탁월한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자들의 무리가
그 이방 땅에 갔을 때, 적군의 땅에 사울을 피해 갔을 때 이런 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서 말씀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의 동족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구성원을. 그리고 4절에서는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7절에서는 그돌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역의 사람들을, 지파에 속한 그 지역들의 사람들을 이 앞에 말씀하고, 아까 방금 우리가 8절을 봤듯이 8절을 보시면 이제 갓 지파, 갓 사람 중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갓 지파의 용사들도 함께 했다고 오늘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기억하게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로 가야금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이름들, 함께했던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함께했던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또 쭉 또 나열합니다. 시글락의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족의 그 왕이 엄청난 그 권력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찍어 눌렀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조차 살아갈 수 없는 그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것도 허용되지 않던 어렵고 어려웠던 그의 삶의 환경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성경이 언급하면서 그때에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이렇게나 많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측근들조차도 다윗을 따르고자, 다윗을 도우고자 했던 그 무리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다윗을 도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을 도왔을까? 그와 함께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그 함께했던 자들, 그 용사라는 단어로 집중해서 성경이 언급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그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단어를 반복해서 또 12장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움. 오늘 12장에서는 이 도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최악의 상황을 살아갈 때 그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었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었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2장을 묵상할 때,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져서 묵상할 때 이 묵상의 단어,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이렇게 용사 중에 든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그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도왔던 자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를, 뜻이 있는 곳에 그 도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움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도왔다는 의미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라고 그 도움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에 이르러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라고 그와 함께 도왔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이렇게 하면서 그 도왔던 그 도움의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다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돌아오고 나오고 한 자들, 그 다 다윗을 돕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오늘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모여서 이방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품고 한 마음 되었을 때를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먼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돕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며 지금 이들의 행동은 마음이 하나됨이라 이렇게 1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라고 이렇게 모였을 때 함께, 자신이 어렸을 때 함께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어떨 때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단어 바로 이 도움이 있을 때, 도울 때 이런 일들이 한마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이라고 그 전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한 마음 되는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또 말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감싸는 상태라고 성경이 이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함께 하나 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라고 그 한마음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영이 인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고 자신들은 다윗을 도우고 하나님의 영과 다윗의 영과 그들을 도우러 온 자들의 영이 이렇게 하나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오늘 이 12장의 공동체라, 이 모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이름들을 증거하면서 도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 모든 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뤘을 때 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용사들의 모임을 이 하나님의 군대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마주하는 모든 그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차라리 그 이방의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속 편하겠다고 나선 그 땅에서의 삶에서 이 도움의 손길이 수없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의 손길을 성경은 어떤 도움의 손길이라 말씀하시는가? 음식을 도왔다, 입을 것을 도왔다, 그 장소를 제공했다 하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을 이 다윗에게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주관하시는, 도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18절, 그때 성령이 감싸시니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도우도록 붙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무엇에 이끌려 왔는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다윗의 때 그 많은 도운 용사들과 함께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을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도록,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주 안에 살도록 도우시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 그 영이 우리를 도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의 삶은 이 하나님의 영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 무엇이든 간에 그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결말을 이렇게 함께 모여 이루어갔던 이 결말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말씀 보시면 40절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종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뭐 눈에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 그 다윗, 그와 뜻을 같이하여 한마음 되어서 도왔던 많은 이들, 이 인생들 사이에서 함께 도움으로 인도하신 그 존재 성령 하나님, 오늘 12장 가운데 그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의 열매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그 가정이 또 여러분의 모임이 오늘 성령이 말씀하신 그 모임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마주하게 한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은 다윗, 또 그와 함께 했던 뜻을 같이 했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또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 모인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모임,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공동체 대입니다. 또 새로 우리 함께 공동체 함께한 그 은호 형제님과 또 어머님과 또 이제 같이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로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공동체 모임이 온전하게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안수인 권사님, 또 배영 완수 집사님,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하면,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요양병원에 있는 장정자 집사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회복, 치유를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다윗, 또 그와 함께 했던 용감한 용사들,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임 그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하여